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룻기 강의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대심의 회복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룻기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회복하고 경험하라입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경험시켜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주대심이 상실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상실됩니다. 헤세드의 상실은 사실은 주대심의 상실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헤세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대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았더라. 당시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이 주대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이죠. 이런 당시 룻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나 이것은 이름만 그랬을 뿐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대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멜렉입니다. 결국은 이런 엘리멜렉의 모습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파괴되죠. 아내 나오미가 이제 그 원래의 이름이 기쁨과 환희, 그런데 이 엘리멜렉으로 인하여 이 나오미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나중에 이 나오미가 스스로를 향하여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나를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나를 마라, 곧 고통과 슬픔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이런 엘리멜렉의 주대심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라지고 이로 인하여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지요. 그리고 결국은 세 여인, 즉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인물, 바로 이 나오미. 사실은 이 룻기 전체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사실은 가장 이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나오미입니다. 룻기는 나오미가 마라가 되고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는 그 이야기. 기쁨과 환희의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주대심을 상실되고 헤세드가 사라지니까 결국은 슬픔과 고통의 여인이 되죠.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비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 나오미를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나오미는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텅 빔에서 충만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바로 이것이 이 룻기 전체의 이야기, 바로 이 나오미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룻기를 읽는, 오늘 이 룻기를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룻기 1장 1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되기 위해 그 주대심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주대심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20절, 21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에도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지만 나를 징벌하셨다.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인생의 사건, 또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 이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오늘 나오미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처럼 들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는 이 모든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원망도 되고 때로는 불평도 나오죠. 때로는 회의도 있고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에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것이죠. 믿음은 사건이 아니라 믿음은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해석과 반응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딱 부러진 어떤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답을 몰라도 우리가 계속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주되심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의 주되심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주되심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이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잃어버린 그때에 이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새끼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일어나고 눕는 것,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승망성쇠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바로 이 나오미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20절,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데 바로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전능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사람이다.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회복하며 살아간다는 건
우리들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어임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의 주되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주되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바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때로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텅 비게 만드셨다는 것. 물론 100%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 역시도 자신의 인생 중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하나가 떠나가고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 사라지는 순간에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다 설명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제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사람은 깨져줘야, 우리가 깨어져야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아픈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들의 소중한 것들을 깨트리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기 위해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시면서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로 하여금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징벌을 하셨고 나오미의 모든 것들을 텅 비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오늘 룻기 1장을 보시면 룻기 1장에 처음 1절이 시작될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대심이 잃어버렸을 때 그 땅에 흉년이 일어나죠. 그러나 오늘 믿음의 여인 나오미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삶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깨닫고 살아갈 때 오늘 룻기 1장 22절 마지막 본당 20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풍년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땅에 풍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우리를 텅 비게 만드시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텅 빈 인생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절망의 나락 속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소망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래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인생이, 이런 마라와 같은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환희의 나오미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대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대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또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